새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통계 업체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2022년 새해 소망 관련 설문조사의 첫 번째가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기 바라는 것이 가장 바람의 희망 사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기본적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바라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이어트를 1순위로 잡았는데요, 건강하게 살을 빼고 싶어요. 이제는 날씬해질 때도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다이어트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순위와 3순위로는 각각 경제적인 안정과 자유를, 경기 안정을 꼽았대요. 특별히 젊은 층 다수에서 경제적인 안정과 독립을 그렇게 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 세대들은 어떤 것을 가장 희망했는가 했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딸이 결혼을 하는 게 소원이에요. 주변에서 청첩장을 받을 때마다 혼자 사는 딸이 걱정돼요. 그런데 딸은 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 보여서도 걱정돼요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모는요, 자식이 잘 사는 게 제일이죠. 나는 이제 은퇴도 했고 한창 일할 나이인 자식들이 별탈 없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소망을 담았다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목표를 묻는 또 다른 질문들의 답변으로는 이외에도 가족관계 관계 유지, 그리고 나쁜 습관 생활 패턴 없애기, 그리고 새로운 취미활동 시작 등으로 새로운 목표들을 삼았다고 합니다. 새해가 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목표와 소망을 꿈꾸지요.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한 가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이어갈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입니다.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왜 그토록 다윗이 성전 건축을 원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서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부탁하는데 부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심히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전쟁을 좋아했거나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려고 전쟁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된 성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조금 억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왜 허락하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9절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의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바로 성전 건축의 상징적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전쟁의 집이 아니라 평화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평강,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다윗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솔로몬은 번영된 이스라엘을 지혜롭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이 사명이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의 시대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었고, 그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는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각자에 맞는 사명과 시대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또한 때와 사명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예배 본질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바로 화평이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의 사명과 솔로몬의 시대의 사명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모세의 시대가 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소망 교회의 사명이 일산 파주 땅에 교회를 개척하여 30년이 지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운정 한소망 교회를 운정 땅에 세우시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과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한소망 교회가 한국 교회의 부흥을 꿈꿨던, 그리고 그런 큰 일조를 했던 그 교회였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우리 운정 한소망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시면서 우리 운정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는 어떤 일을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명들이 달렸습니다. 지난주에 창립 예배 때 보지 못하셨던 조명일 것입니다. 조명 한번 불만 한번 살짝만 올려보시겠어요? 뒷불 살짝 이쁘지요? 찬양할 때 잠깐 올렸다가 내렸는데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요 정도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하게 돌아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은 찬양 집회와 또한 목요 찬양 집회 등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 향한 예배적 공간으로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 신도시는 사실 젊은 이들이 많은 도시고 젊은 세대들이 참 많이 유입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가족들 3040 세대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 향한 하나님 선교적 미션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운정 한소망교회가 이렇게 준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황우영 안수 집사님께서도 대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 운정 한소망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정 한소망교회를 기도해 주실 때 이곳에 운정의 신도시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으로 쓰임받는 통로로, 부흥의 통로로 우리 운정 한소망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기 운정 한소망교회의 위치가 말 그대로 젊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스터디 카페가 되게 많아요. 지산고등학교가 앞에 있고, 그래서 일산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참 많은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찬양 집회들을 좀 꿈꿔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절함으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또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거절을 당하고 실망하거나 낙심에 빠졌다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꿈과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다윗은요, 원망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하기 전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때로 우리를 버리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때론 사랑을 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자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할 때가 더 많았음을 돌아보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그만 아니었습니까? 꼭 자기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든 자기 공이 아니어도 그는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어도 좋은 것,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만 있다면 물불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았던 금을 보십시오. 금 1만 달란트를요, 이 무게를 재보면 34kg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만 달란트를 지금 모았다고 하는데 그 10만 달란트 무게가요 3,400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톤수예요. 그럼 은은 얼마입니까? 몇만 톤을 모은 거예요. 이것을 금을 정확하게 환산 가치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해도 190조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금을 다윗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가 모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도 그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자신의 걸음을 걸어갔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보면요, 다윗이 또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나옵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사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다윗은요, 금과 은, 놋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15절에 석수와 목수들을 준비시켰다고 하지요. 이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 건축을 위한 기술자들을 세웠던 것 같이 다윗은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막을 세웠던 부살렐과 같은 기술자들, 금세공 기술자인 히람을 제2의 부살렐로 부각시키면서 다윗은 그 공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가 단어가 쓰여졌는데 바로 학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익숙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에요. 익숙한 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가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다윗은 재료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준비시켰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요, 운정 한소망교회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수와 기능공들이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집중 시공을 하려고 되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벽이 있었거든요. 그 벽을 허무는 공간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각 방마다 벽을 또 허물고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소그룹실을 만드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예산 줄이려고 제가 한번 첫 개척의 그 경험이 있어서 벽 세우고 깨는 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예산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였어요. 근데 막상 이제 공사를 시작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절로 가세요. 본인들이 다 깨고 본인들이 벽을 다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건비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냥 재료값만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는데 그분들이 다 30년 넘는 베테랑들이 계신 거예요. 여기 우리 십자가 이 김용수 집사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강대상도 우리 김용수 집사님이 기본 작업을 하고 가셨는데 그분이 보통 30년 넘는 목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공간을 또 꾸며주신 분들 대부분 다 30년, 도배 30년, 장판 30년, 전기 30년, 다 베테랑들이 다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한소망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항상 여성노님들을 대상으로 보통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직장에 가서 대부분 대신방 때는 한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대장들은 다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권사님, 집사님들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성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남자 집사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너무 우리 권사님들이 부리는 사람들인데,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하면 막 안내분들이 오셔가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너무 순종적인 분들인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준비들, 목수, 석공,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준비시켰다는 걸 보면서 정말 성전 건축에 대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희생 없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 없이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라면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학원을 보낼 것이고 비용을 지불할 부모님들이 다 여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겠지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했고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은 가장 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또한 되짚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워보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해 준비한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봉헌을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봉헌하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던 어떤 한 소년 하나가 헌금 바구니에 자기 앞을 지나가자 헌금 바구니에 두 발을 그 바구니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귀한 헌금 시간에 무슨 엉뚱한 장난을 치는 거냐? 라고 핀잔을 줬어요. 그러자 소년이 환하게 웃어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전부 드리기로 했어요. 바로 이 작은 소년이 후에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가 된 의사 리빙스턴입니다. 60만 명 이상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평생을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영국으로 일시 귀국했는데, 글래고스 대학에서 그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시기 있었습니다. 학위 수여 연설을 통해서 그는 당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결심을 이렇게 다시 발표했답니다.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만인 가운데서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한 번도 나를 낙심케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을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희생이 아닙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빚을 조금 갚으려고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희생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리빙스턴은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그의 나이 30, 그리고 이후 연락이 끊기게 된대요. 1873년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들어갔던 스탠릿이라는 사람이 중앙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리빙스턴의 나이가 60세에 이미 병들어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 리빙스턴을 발견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리빙스턴에게 스탠릿이가 영국으로 귀국할 것을 설득했대요. 그러나 그는 계속 아프리카에 머물고 그 해에 리빙스턴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기장 1873년 3월 19일의 일기에서는 그의 생일이었고 그가 이렇게 일기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요.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부족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전부를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이 말을 마치고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다 죽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건강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마음을 간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길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이 얼마나 복된지 알았고 솔로몬에게 마음껏 이렇게 축복했던 거예요. 11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6절, 은과 금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윗은 보았습니다. 다윗은 알았고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영광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너가 이 일을 수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길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윗은 알았고 그 일 앞에 다윗은 가장 큰 축복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에 그 함께 하심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은 일도 아니야. 지혜와 총명을 주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너의 왕권은 든든할 거야 라고 다윗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의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할 거야 라는 가장 큰 축복을 다윗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강대국들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란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나누면서 다윗은 그 아들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위대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2024년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큰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올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2024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